자, 거의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어떻게 믿든지 상관이 없는 일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이 사실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시는가를 알아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7장 1절로 5절 말씀을 한번 보겠어요. 마태복음 17장 1절로 5절. 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이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는 것이 저희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와 가로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믿든지 상관이 없는 것인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각 교파의 교리가 다를 수 있고 어떤 가르침이든지 다를 바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파가 달라도 하나님께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오늘날 기독교계의 통념입니다. 공통된 생각입니다. 과연 그런 것인가? 실제로 하나님께서 모든 교파가 어떤 교파든지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인가? 어떤 방법으로 믿든지 어떻게 예배를 하든지 하나님께서 다 인정하시고 받으시는 것인가? 이거를 우리가 알아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 표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시간도 표준 시간이 있고 길이를 측정하는데 자가 있고 무게를 측정하는데 저울이 있지요. 그러니까 어느 가스 스테이션에 가든지 원갤런은 원갤런입니다. 원갤런은 원갤런이 나와야지요. 그렇죠? 원 언스는 원 언스예요. 원 파운드는 16온스지. 어떤 주나 어떤 도시는 원 파운드가 15온스든지 14온스든지 17온스든지 하면 안 되죠. 원 파운드는 똑같이 어디를 가나 16온스입니다. 마찬가지로 기독교의 어떠한 교리적인 문제, 구원론이라든지 교회론이라든지 예배론 같은 것이 어떤 것이 조금 더 강조되고 또 어떤 것을 더 먼저 하고 나중 하고 이런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예배하면은 그 예배의 순서는 바뀔 수가 있지만 요소는 똑같아야지요. 그 성경에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어떻게 믿든지 상관없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한번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어요. 사랑하라는 거야. 자, 잘 보셔야 돼요. 사랑하라. 근데 여기에 하나 더 붙어. 서로. 일방적으로 한쪽이 다른 한쪽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특별히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문제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싸움 한번 해보시라고. 예수님을 다 사랑한다고 그래. 예수님을 사랑해. 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그 다음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죠? 자, 예수님을 너, 오케이? 나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너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나와 너가 서로 사랑하고, 물론 예수님도 나를 사랑하고 예수님도 너를 사랑하죠. 여기에 문제 있어요? 문제 하나도 없어요. 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너희가 나의 제자다 그랬어요. 나의 제자다. 자, 예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면 그 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이, 참 그리스도인 것이 밝혀지려면 사랑해야 돼.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뭐냐 이거야. I love Jesus. 스티커 많이 보지요. 범퍼 스티커. 차에다가 I love Jesus. Jesus is love. Jesus loves you. 뭐 등등 많아요. 나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너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나와 너가 서로 사랑하면 예수님의 제자야. 여기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뭐냐 이거야. 내가 말로만 I love Jesus 한다고 그래가지고, 물론 말을 해야지, 말도. 그렇지만 말만 해가지고 되느냐? 아니에요. 자, 요한복음 8장 31절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If you continue in my word, then you are truly disciples of mine, and you will know the truth, and the truth will make you free. 잠깐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이에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내 말에 거한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말씀을 지킨다. 거한다 그 얘기는 말씀 안에 거한다 그 얘기는 말씀을 지킨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진리를 아는 것이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야. 진리를 아는 것, 진리를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고, 진리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야.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야. 자, 잠깐.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사랑한다고 하는 말은 곧 말씀을 따르는 것이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를 내리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를 문제 삼으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어느 누가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다라고 주장할 것 같으면 우선적으로 그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하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 거하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 한번 보세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Why do you call me Lord, Lord, and do not do what I say? 주님이라고 나를 부르면서 왜 너희는 내 말을 듣지 않느냐? 라고 꾸짖으셨어요. 자, 결론적으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행하는 거예요. 이제 단계가 슬슬 맞춰져 가는 거예요. 자, 또 한 가지.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5절.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If you love me, you will keep my commandments. 여기까지 나왔잖아요. 계명을 지킨다. 지킴.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말로만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것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죠. 말씀을 지킨다, 계명을 지킨다. 자,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께서 행하라고 하신 말씀대로 따라야 할 필요가 있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로만 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6절로 9절에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기서 다른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다른 복음을 전하고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의 위험성에 대해서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자, 우리는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합니다. 그렇죠?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그런데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는 더 중요하죠. 보세요. 사도 요한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내쳐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이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니라. 요한 2서 9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변경시키는 것은 하나님께 득죄하는 것이고 하나의 악행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야고보서 3장 1절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야고보서 3장 1절 이렇게 돼 있어요.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 받을 줄을 알고 많이 선생되지 말라. 자, 야고보서 3장 1절 말씀은 선생된 자들이 더 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니까 많이 선생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는데 오늘날에는 가르치는 사람들이, 선생들이, 성경 선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넘쳐납니다. 성서 속에 하나님의 말씀은
신성한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런데 그 내용을 변경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신성에 대한 도전이고, 인본주의적 가르침은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수정할 권한이 없고 수정할 수도 없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수정하는 것은 곧 거짓 교리가 되는 겁니다. 거짓 교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반 상식에 어긋나는 사회적 무리를 야기시키는 그런 부정적인 가르침뿐만 아니라, 어떤 사회적 문화적 배경에 비추어 봤을 때 그 사회의 정서에 맞는 것 같이 좋아 보이는 그럴듯하고 긍정적인 수정안이라고 해도 성서와 맞지 않는 가르침은 거짓 교리가 되는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께 죄를 짓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지키는 것이지, 입으로만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만 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48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 이렇게 돼 있어요.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자, 최후의 심판 그러죠? 심판의 기준이 뭐냐? 말씀이다. 이런 설교를 하는 경우가 쉽지 않아요. 굉장히 듣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 있어요. 우리가 심판 믿고 안 믿고를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믿었느냐에 대한 심판이라니까요. 어떻게 살았느냐에 대한 심판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에 해당되지도 않아요. 케이스가 형성되지도 않습니다. 이거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서 속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좋아하는 것과 우리가 싫어하는 것을 취사 선택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지시하신 내용이 내가 좋아하는 것은 따르고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것은 안 따르는 것이 아니고, 내가 혹시 싫어해, 내 마음에 안 들어, 내 생각과 안 맞아,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있으면 그대로 따라야 되는 거예요. 또 내 의견에는 이렇게 하는 게 좋겠어요. 그렇지만 성경에 이렇게 하지 말라고 되어 있으면 안 하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크게 하나님의 말씀을 두 종류로 나누면, 하나는 하라, 그 다음에는 하지 말라. 두 가지예요. 하라, 하지 말라. 아주 재밌어요. 우리는 하지 말라고 그러는 것을 하면 죄의식을 느낍니다. 그렇죠? 뭐 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를 어기면은 죄의식을 느껴. 그런데 하라고 그런 것을 못하는 거에 대해서는 죄의식을 별로 못 느낍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시라고.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은 아주 안 좋은 버릇이 있어요. 부정적인 명령에 대해서는 마음속에 각인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긍정적인 명령에 대해서는 실천을 못해도 별로 느낌이 없어. do not. 그렇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는 것도 죄지만 하라는 것을 안 하는 것도 죄입니다. 그런 내용이 수도 없이 많아요. 자, 마지막 날에 최후의 심판 때 그 심판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입니다. 세상 법정에서도 재판관이 재판을 할 때
재판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법전에 의해서, 판례에 의해서, 그 판례는 법에 의해서 잘잘못이 옳고 그름이 판결되듯이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이에요. 기록된 말씀으로 여기에 비춰서 심판을 진행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기준이에요. 이거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좋은 의견이나 어떤 교파의 총회나 노회의 결정, 혹은 어떤 유명한 신학교 교수나 신학자의 학설이 진리의 말씀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신 창조주이시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 문화에 맞출 수 없어요. 우리는 그래요. 우리나라 정서에 맞는, 우리 민족의 정서에 맞는, 우리 사회의 정서에 맞는, 어느 나라의 정서에 맞는, 풍습에 맞는 그런 거 없어요.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많은 문화와 전통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미국식 기독교, 한국식 기독교, 아시아식 기독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동양에 맞든지 서양에 맞추든지, 아니면 어느 특정한 나라, 한국이든지 미국이든지, 아니면 유럽의 어느 나라에, 아니면 동남아시아의 어느 나라에, 아프리카의 어느 나라의 문화에 맞춰서 기독교 신앙이 조금씩 변형되는 것을 별로 신경을 안 써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문화도 아니고 저 나라 문화도 아닌 그리스도인의 문화,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지방 어느 나라의 문화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어느 지방이든지 크리스찬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문화, 크리스찬 컬처를 형성해 나가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인간의 의견은 문화적 요구에 따라서 바뀔 수 있어요. 그런데 성서는 모든 시대에, 모든 나라에, 모든 사람들을 위한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믿음의 도에 대한 유일한 출처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지방, 어느 나라, 어느 인종 출신이든지 상관없이 성서의 문화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유다서 3절이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믿음의 도를 위해서 힘써 싸우라. 믿음의 도를 지키기 위해서 힘써 싸우라. 그러니까 믿음의 도가, 하나님의 말씀이 크리스찬이 되는 방법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이 시대에 따라서, 풍습에 따라서, 문화에 따라서 바뀌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바뀌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가 좋아하는, 우리의 정서에 맞는 21세기 문화에 맞는 새로운 신앙을 창출해 내려는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그 하나님의 뜻에 맞추려는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는 우리에게 스스로 질문을 해봐야 돼요. 첫째로, 우리는 진정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의지를 포기하고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으로 모시고 있는가? 넘버 2, 우리가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있는가? 나의 의견과 나의 의지와 내가 속해 있는 사회의 문화를 포기하고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으로 모셔야 되고, 내 의지를, 내 생각을 굽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21세기를 살고 있는 현대교회가 인간적인 교리를 주고받으면서,
인간의 전통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이름에 우리가 영광을 드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 자신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하지, 내 자신의 의지를 세워서 내 자신의 의견대로 하나님을 내 방법대로 섬길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길로 가라,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생각 한번 해보시라고. 좁은 길, 좁은 문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는 길이에요. 대중이 가지 않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현대 교회는 힘든 길보다는 쉬운 길, 인적이 드문 좁은 길보다는 대중으로 가득 찬 대로를 선호하는데, 진리라고 하는 것은 다수결의 원칙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기록된 성경 말씀이 진리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이 진리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지, 많은 사람들이 좋아해서 의결해서 따르는 것이 진리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정반대예요. 오늘날의 많은 현대인들은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많은 사람들을 이끄는 그 모임이 진리라고 생각을 해. 진리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따를 것이라고 생각해. No,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많은 사람들이 따르니까 진리가 아니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 바른 길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인본주의적인 사고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진리의 길은, 진리의 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데 찾기도 힘들고 찾는 이가 적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잠언 3장 5절 7절 말씀을 보세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지혜를 가져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우리 자신들보다 더 잘 아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지혜는 한이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의견을 따르는 것이 지혜로운 결정이 되는 겁니다. 자,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이해 못할 수도 있어요. 우리 생각으로는 성경 말씀에 이렇게 교훈하고 있지만 내 생각에는, 우리 생각에는 그것보다는 저렇게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 그래도 기록된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생각해서 좋은 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으면 우리의 생각과 잘 맞지 않아도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그런 결심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는 거야. 그런 결심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문화를 형성하는 겁니다.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현대 우리의 정서에 맞지 않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현대인들의 정서에 맞게 살짝 바꾼다고. 그러면 인기가 있어. 많은 사람들이 호응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현대인의 정서에 맞지 않는다고 그래도 그 말씀대로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왜?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니까.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따르는 선택보다는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바로 그것이 지혜로운 처신입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믿고 따르는 어떤 것이 사람의 뜻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인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의견을 판단하기 위해서 그게 신약 성경에 있는가? 신약 성서에서 우리가 읽어볼 수 있는가? 아니면 나중에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고안된 가르침인가? 생각을 먼저 해봐야 돼요. 우리가 믿고 따르는 어떤 교리가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다든지 예수님의 사도들이 행했다든지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거라면 그거는 주님의 뜻이고 주님의 의견이야. 그렇지만은 어떤 것들이 오늘날 교회의 어떤 전통적인 것들이 신약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후세에 만들어진 전통이라면, 신약 성경에서 찾아볼 수 없는 내용이라면 그거는 우리가 신앙생활에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신앙생활에 적용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날로 변천하는 시대적 인본주의에 입각한 신학적 사고를 버리고 성서적인 주님의 뜻으로 돌아가는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따라서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믿고 따르는 것이 성서적인가 아니면 인본주의적인 것인가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성서를 깊이 있게 연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어떤 가르침이 성서적이라면 우리는 권장해야 되고 장려해야 되겠지만, 성경에 없거나 성서와 맞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것을 배제해야 돼요. 자, 잘 보십시다. 한 가지 예를 들어요. 소위 모태신앙을 가졌다고 하는 이들은 전통적으로 유아 세례를 받는 것이 통례입니다. 나중에 그들이 성인이 되어서 그들이 신앙적으로 여간 방황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나중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할 수 있는 나이가 들어서 세례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받는 세례가 유효한 것이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독생자로 믿을 만한 나이가 되지 못해서 받은 세례는 성서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을 들을 것 같으면 굉장히 당황하게 됩니다. 또한 그것도 뿌리는 물을 찍어서 바르는 세례가 아니라 물속에 잠기는 세례가 성서적인 세례라고 들을 것 같으면 무척 당황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강렬하게 반발을 하고, 또 약식 세례, 뿌리는 세례가 성서적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무던히 애를 씁니다. 그래서 한동안 성경과 씨름을 해요. 성서적 바른 신앙에 이르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지나서야 결론을 내릴 수 있는데, 어떤 정직한 분들은 성서적 세례관을 가질 수 있게 되기도 하고, 다른 많은 분들은 실패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세례는 침례를 말하는 것이고, 그것은 죄적인 옛몸을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되게 장사 지내버리는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되어 새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 곧 계시록 20장 6절에 나오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4절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으로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세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세례는 죄악의 옛몸을 장사 지내버리고 새 생명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born again이라고 말이 있어요. 거듭나다. 그 얘기는 born above입니다. 내 나이가 70이면 70년 전에 부모님으로부터 이 세상에 태어났어. 그러니까 이 아래 땅 위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다시 거듭나야 된다는 얘기는 영적으로, 위적으로 천국 백성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면 출생신고를 하잖아요. 출생신고. 미국은 카운티 레코드가 있어요. 출생신고, 사망신고가 돼 있어서 거기에 가면 죽었는지 살았는지 태어났는지 언제 태어났는지 기록이 있잖아요. 한국에는 주민등록이 있죠. 그런데 태어나야 기록이 되잖아요.
이름이. 그러니까 생년월일이 있는 거예요. 태어나지 않은 사람을 레코드에 올리는 법은 없어요. 자, 보시라고. 성서는 초대교회에서 믿는 자들은 모두 침례를 받았어요.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면 알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자, 사도행전 5장 14절은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사도행전 8장 12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저희가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근데 여기서 유아들은 포함이 안 돼 있어요.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에 보면 주님께서는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여기서 복음을 전파하면 복음을 믿는 사람은 세례를 받아라. 그 복음은 제가 자주 말씀드려요.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4절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꼭 다시 한번 찾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1세기의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 믿어서 회개하고 주님을 고백하고 침례를 받음으로 구원을 받고 천국 백성이 된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8절, 사도행전 22장 16절 말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유아들은 죄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이해해야 돼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애들이 더 악하다고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는 본능적인 행위지 법을 어기는 건 아니잖아요. 죄는 법을 어기는 거야. 법을 모르는데 어떻게 법을 어깁니까? 애들은 법을 몰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애가 엄마랑 마켓에 갔는데 캔디가 먹고 싶으니까 캔디를 하나 집어서 입에 넣었어. 먹고 싶으니까 집어넣었어. 그거를 엄마가 보면 돈 내면 되고 거기 일하는 직원이 봤어도 엄마가 내면 되잖아요. 캔디 하나 집었다고 그래서 그거를 샵리프팅, 가게에서 물건을 훔쳤다고 경찰 부르고 수갑 채워서 감옥에 보내는 건 아니잖아요. 뭐 직결에 넘기고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왜? 그거를 돈 안 내고 가져가면 안 된다는 걸 모르니까.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법을 어기는 것인데 법을 모르는데 법을 어겨도 법을 어기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품에 안으시고 왜? 아니 제자들이 어린아이가 오니까 자꾸 애들은 가라고 그래. 그러니까 그러지 마라.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다 그랬죠.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죄인으로 인정하셨다면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라고 그랬다는 얘기는 그러면은 어린아이가 죄인이라고 그러면은 예수님의 의도가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이 죄 있는 자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까? 예수님은 어린아이가 죄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날에 유아세를 베푸는 교리는 어린아이가 죄인이라고 얘기를 하거든. 직접되고 얘기는 안 하지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유아세를 베푸는 그 자체가. 그러니까 유아들은 죄가 없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복음을 알아들을 수 없는 유아들은 믿거나 회개하거나 고백하거나 또한 세례받는 것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물론 세례를 받을 수 있는 나이, 그러면 몇 살이 돼야 돼? 그런 제한은 없어요. 다만 죄의식을 갖는 나이가 되면 8살이든 9살이든 10살이든 복음을 듣고 믿을 수 있는 나이가 되면 가능하면 빨리 복음을 믿고 세례를 받아야 될 것입니다. 자,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은 모든 교파의 교리는 다 괜찮고 뭐 이런 교리든 저런 교리든 다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하는 사고는 보편 타당성이 있는 기독교 신앙일 것이라고 짐작하는데 그런 것은 성서에서 왜곡된 복음, 변형된 복음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뭐 어떻게 하시든지 그거는 뭐 여러분들이 결정할 일이죠. 우리가 어떤 교리적인 문제를 놓고 생각할 때 이게 성경에 있느냐 없느냐.
성경에 없으면 당연히 안 되고 성경에 있어. 그런데 그것이 긍정적으로 얘기하고 있느냐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있느냐. 성서가. 그걸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괜찮을 것이라고 믿고 행했던 교리가 괜찮지 않은 것으로 결론 지어진다면 얼마나 허망하고 비참한 처지가 될 것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왜? 기록된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기록된 말씀으로 심판을 받는 거기 때문에 영원한 미래를 결정짓는 바른 신앙을 위해서 위태위태한 신앙의 외줄타기를 하는 것보다는 말씀의 굳건한 반석 위에 우뚝 서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하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허락하신 가르침은 우리가 성경에서 읽을 수 있고 성서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과 삶에 관한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가 있는 것이지 다른 기준은 없어요. 이 세상의 도덕적인 기준이 아니고 일반 상식적인 기준이 아니고 현대 교회가 동의하고 실행하는 가르침이 아니고 신약 성서에서 찾을 수 있는 거 아닌가?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셨던 장면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마가복음 9장, 마태복음 17장 1절로 13절, 누가복음 9장 28절로 36절 말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변화가 되셨고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얘기를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을 지구를 떠나실 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시는 것을 목격한 베드로가 은혜가 충만해가지고 라삐여 선생님이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주를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지을 테니까 우리 여기서 사십시다 그랬어요. 그런데 성서는 이는 저희가 심히 무서워함으로 저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함이더라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상황을. 그런데 그때 마침 구름이 와서 저희를 덮었어요. 그리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This is my beloved son. Hear him. 그랬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저의 말을 들으라. 예수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17장 5절에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저의 말을 들으라. Listen to him. Hear him. 이 말씀은 오늘날 21세기에도 여전히 유효한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계에는 수천 아니 수만의 그럴듯하고 논리 정연한 신앙의 논리들이 있어요. 수천 수만의 그럴듯한 신앙의 논리들이 기독교 서점가를 혹은 공중파나 혹은 인터넷을 타고 전 세계를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느 누구도 지칭하지 않으셨고 오직 한 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라고 지칭하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의 말씀을 갖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 말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모세의 말을 들을 필요도 없습니다. 엘리야의 말을 들을 필요도 없습니다. 세계의 초막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른 어떤 학, 논, 설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 필요한 것이니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 요구되는 겁니다. 우리는 목소리를 높여 현대 교회를 깨우고 그들의 신앙과 생활 태도를 성서에 비춰보도록 종용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현대 교회가 성서적 가르침을 따르고 있는지 아니면 자신들이 좋아하는 길을 가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할 것입니다. 만일 믿고 따르는 그들의 교리가 신약 성서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이라면 다행이고 권장할 일이지만은 만일 현대교회가 따르는 교리가 신약 성경에서
찾아볼 수 없는 것이라면 그 잘못된 교리를 버리고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권면해야 할 것입니다. 성령에 감동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서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하였습니다. 그런 수고는 죽음을 넘어 다음 세상까지 우리를 따라올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13절 말씀에서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우리의 행한 일이 죽음을 넘어 저 세상까지 따라올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우리는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에 힘써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